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상태가, 하나님 자녀의 상태는요, 이미 이긴 상태예요. 이미 승리한 상태랍니다. 이미 승리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는 이미 승리했는데 내 체질이 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 체질이 문제인데요. 저와 이 친구, 왜 어떤 체질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복음 안 가지고 있다, 나 복음 없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복음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실패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실패하는 체질이에요. 자꾸 틀린 걸 하는 거예요. 실패할 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그런 거죠. 다단계라고 하죠. 그런 거 하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 해요. 자, 그걸 해서 그 하는 말들을 보면 부자 돼요. 그죠? 몇 년 안에 부자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옛날에 화장품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아무튼 엄청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래 돈이 많으니까 큰 강당 빌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축제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막 꽃다발 받고 막 그래 했는데 부자 됐냐? 아니거든요. 뭘 해도요, 안 되는 체질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안 될 걸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배웠기 때문에 안 될 걸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만약에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배운 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운 게 성공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운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하는 것만 대부분 배운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뭔가 체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또 어떤 체질을 갖고 있냐? 자꾸 낙심하는 체질. 낙심이 계속, 근본적으로 체질이 낙심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늘 입에 달리는 소리가 되는 일이 없다 했어요. 되는 일이 없다. 늘 하는 얘기가 되는 일이 없네. 쉽게 말해요. 패배주의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 남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 안 되면 막 들이받아버리고 싸움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되면 뭐라고 하죠?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체질 자체가 낙심한 체질. 또 자꾸 어떤 게 틀린 것 하는 체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체질이 틀린 걸 해요. 자꾸 복음도 틀린 거 붙잡아요. 틀린 거 안 되는 거 뭐 따라가죠?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명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 바수치 주는 자리, 뭔가 이렇게 뭔가 조명받는 자리라면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옆집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조명받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거. 또 다른 복음도 다른 거. 체질적으로 다른 복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도 가졌는데, 문제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 체질이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그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전지전능하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체질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살아나는 현장인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걸 하니까요. 자꾸 실패할 걸 가지고 우리 체질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머리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체질은 어떻게 해? 여기에 자꾸 체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그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자꾸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내 인생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복음만 관심 없고. 그래도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복음 가졌는데 자꾸 이렇게 스스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 보이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닌데 내가 축소시켜놓고 내가 제한시켜놓고는 내 스스로 복음의 능력이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죽었다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꾸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체질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다니까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낙심 안 하고, 저는 뭐 실패 안 합니까? 저는 실수 안 합니까? 저는 불신앙 안 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안 되는 제 체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태는 이미 승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그죠? 오늘 현주소. 그죠?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옛날엔 드라마, 시나리오가 좀 뻔했어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주인공이, 남자고 여자고 주인공이, 되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해. 근데 출생의 비밀이 있어.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아주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기업, 내가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그 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옛날 드라마 좀 그렇죠, 그죠? 뻔한 스토리. 지금 하면 엄청 진부한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탁 거짓골로 있다가 양복 딱 입고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막 판 뒤집고 옛날 드라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떠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흑암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로. 어디입니까? 아들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흑암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갖다 넣었다니까요. 오늘 로마서를 읽은데요,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하죠, 그죠? 8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 된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우리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복음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뭘 준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인 거예요. 자, 뭐 뻔한 구절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뭐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라니까요.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내가 받아먹은 거 이만큼 있으면 죽는데, 대제사장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성소에 들어갈, 그냥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고요. 자, 아주 유명한 이렇게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어요.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럼 경호원이 막겠죠. 근데 경호원이 절대 못 막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녀예요. 아파 하고 달려오면요, 경호원이 어떻게 막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소, 즉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 계신 곳에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진짜 죽어서 지옥 가시면 지옥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지옥인데, 그죠?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인데,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설교서는 이러네? 아들의 나라 있다 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다 했고, 뭐, 영생을 줬다 했고, 생명을 옮겼다 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못 보게 막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죠? 더 중요한 거, 못 누리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왜요?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가장 가난하게 제일 밑바닥에 청소하고 있고, 그 조금 바로 위에 있는 뭐 그런 뭐 상사가 막 잔소리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구석에서 질질 짜다가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네.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탁 들어가가지고 증거 가지고 오죠. 뭔가 뭐 법적인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어릴 적에 내게 준 옷 아닙니까?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졸지에 거지 옷에서 양복 쫙 빼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잔소리 하려고 쳐다보다가 막 갑자기 막 엎드리고 막 상황에 바로 뒤집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드라마 주인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이냐?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가기 전이었는데, 덴뿌라 기름 뭔지 아시죠? 덴뿌라가 튀김이거든요. 튀김하는 기름 뭐예요? 식용유예요. 식용유를 덴뿌라 기름이라고 저한테 덴뿌라 기름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서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1,000원을 딱 손에 쥐고, 그 근처에 슈퍼가 3개인가 있었어요. 3군데를 다 돌았는데 그걸 들고, 아줌마 덴뿌라 기름 주세요. 없는데. 또 돌아가, 그 식용유 달라 했으면 있었을 텐데, 덴뿌라 기름 주세요. 3군데를 다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원을 쥐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슈퍼마켓은 3군데밖에 없는데 저 멀리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때 얼굴은 알아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우리 동네 사니까. 어떤 형이 자전거를 타고 탁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야, 어디 가냐? 아, 우리 엄마가 덴뿌라 기름 사오라 했어. 아, 그래? 근데 하는 말이, 그거 나 줘. 내가 사올게. 그게 우리 집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 여기. 누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결국에는 오히려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진짜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니까 그런 꼴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억이 나요. 천연스럽게 엄마, 어떤 형이 사가지고 갖다 준대. 누군데? 몰라. 그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날아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복음 듣고 나서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이 복음 모르고 내가 일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도 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난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못 보고 있으니까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볼 것이 있다니까요. 봐야 할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듯이 그렇게 보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지금 사단에 쏟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성전도 뒤엎고 난리를 친 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뭐로 보여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진짜 그렇게 보입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제자들 눈에는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보였지만요, 제자들 눈에는 뭘로 보였죠?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급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눈에도 이래 보인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실수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만 보여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끝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들, 저주, 재앙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너희가 화장실 갈 때 빼고, 너희가 뭐 이렇게 그죠? 잘 때 빼고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이렇게 모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이 되는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말로는 뭔 말은 못하겠습니까? 다 알죠. 머리로 다 알죠. 근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입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보일 때 많아요. 가끔 저도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에이, 언제 일이 되나, 언제 응답이 되나, 되는 일이 없네. 저도 그럴 때 많다니까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 돼요. 눌리는 게 아니고 누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누리죠? 이게 뭐죠?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리려고 할 때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자,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렇잖아요. 다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이어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뭐 같아요. 상황이 이랬네요. 왜 이래요? 다 그냥 얘기해요. 속으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대화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것이 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진짜 낙심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메인 크로스비가요, 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쓴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죠? 잘못된 것 아래면, 그죠? 잘못된 것 아래도 크신 은혜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 시간에, 그죠?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로스비는요, 눈 안 떠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 안 된다고 구릅니까? 응답 안 된다고 막 진짜,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안 되면 막 때리치고. 이렇게 응답 안 하실 거면 하지 맙시다,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럽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 그 땡깡을 부려도 누구한테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부리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 시간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면, 이 5분이요, 여러분의 23시간 55분 이걸 능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1분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하루 23시간 59분보다 그 1분이 23시간 59분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무너진 여러분의 하루를 살리는 그 5분. 만약에 이게 5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24시 이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진짜 진실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솔직하게. 사단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현실만 보이게 만들 거예요. 현실 때문에 속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포기하게끔 만들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요.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승리해요? 넉넉히 승리한다니까요. 이미 이긴 승리,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우리가 진짜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 능력, 내 실력, 수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에 딱 붙잡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개개인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구워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계속 뛸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제는요. 저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뭘 편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말씀으로, 그죠?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한번 편집해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갔대요. 폰 꺼놓고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다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그분의 인생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연자매 오늘 안 왔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요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네가 이거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끝난다고. 진짜 믿으면 끝난다고. 자, 이게요 단순히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거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본인은 성경 구절 딱 30구절 정도로 자기 인생 정리를 했죠. 우리가 30개, 제가 유 목사님처럼 됩니까, 제가? 저와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떼도 돼요. 2개면 더 좋고요. 너무 많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문제가 왔을 때 딱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이제 편집이 되면 말씀이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나만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 설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설계를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혜가 여러분 IQ 한 150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좀 됩니까? 우리가 혼자 설계해봤자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설계하는 게 하나님과 사실은요, 동력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의 방향, 그죠? 기도로 우리 미래, 방향 다 나온다니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뭐 합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디자인이 무슨 말이죠? 자,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이 증거를 누구에게만 준 거죠?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선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237 이걸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만 벗어버리면 돼요. 체질. 안 되는 체질. 안 되는 거 벗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 발목 잡는 내 인생, 안 되는 내 체질들, 계속 내 틀린 생각들, 정말로 응답 안 될 것만 요구하고 강구하고 있는 내 자신, 이 체질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바라보자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바라보면요, 뭐만 보여줘?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 보일걸요. 나 돈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그거 못 넘어서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질, 아이고 안 버려집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인 삼고, 그죠? 안 되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그 순간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흑암 꺾는 기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은 끝나요. 바울이 뭐 흑암 꺾은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손수건만 가지고 흑암 꺾이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승리한 싸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틀린 생각하고 실패할 생각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설계가 되고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참된 디자인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